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사회봉사부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봉사라고 하는 영역을 교회 안에서 역할로 구분할 때에 이 역할은 교회 안에 매우 중요한 직임이자 또 역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크게 5가지 역할을 하는 공동체라고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이 예배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 영적 교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명을 받은 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며 빵을 나누고 떡을 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의 한 가족됨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까지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교제의 공동체, 성도의 교제 공동체 또는 영적 교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양육과 훈련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명령으로 주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제자를 삼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또 우리가 양육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는 양육과 훈련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라가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 일들을 교회는 교회에 모인 성도들,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하는 양육과 훈련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는 구제와 봉사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제와 봉사, 특별히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돕고 섬기는 교회학교라든지,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예배 봉사, 또 예배 안에 섬김, 또 교회 안에 어떤 여러 가지 모든 일들, 또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수많은 교회 안의 봉사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 또 지역사회 안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지역 안에 필요한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 사랑으로 섬기고 구제하는 일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제와 봉사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함하는 이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웃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5가지 순서는 약간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와 예배의 공동체, 또 교제의 공동체, 양육과 훈련의 공동체, 구제와 봉사의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 선교의 공동체까지 하나님의 자녀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함으로 시작하고, 성도의 교제와 양육과 훈련을 통해 우리가 더 단단하고 건강하고 영적으로 강하게 세워져서 결국 우리 안에 세워진 이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냐면, 이웃과 더불어는 사회와 또 나아가는 국가와 또 세계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해서 내 안으로부터 내 밖으로까지 예배와 교제와 훈련을 통해서 나를 성장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감으로, 결국 내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점점 더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로 시작해서 이웃에게 봉사, 그리고 구제, 그리고 나아가 세계 열방까지 이르는 선교에 이르기까지 점점 나 중심에서 세상 밖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좋고 우리만 행복한 공동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림으로 결국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느냐? 점점 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떤 배의 종류에 비유해 보자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람선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즐겁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만족감을 누리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배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가 마치 유람선과 같이 된다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이 좋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좋고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전부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신 분명한 목적을, 그 사명을, 또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행복하고 함께 성장하고 우리 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안에 영적인 감동을 주고 회복을 주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향해 서 있어야 하느냐를 묻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밖으로, 세상 속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이 사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주신 공공성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는 개인을 위한, 누군가를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목사만을 위한 공동체도 아니고 또 여기에 장로님들만을 위한 공동체도 아니고 누군가 이 교회의 2대, 3대, 4대째 이 교회를 지키는 이들의 공동체도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세상 속에 존재하며 세상 누구나가 함께 누려야 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직분이 있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많은 재정을 갖고 있거나 힘이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열려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누구나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의 공공성,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세상 안에서 공적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는, 세상 안에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교회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의 공공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워가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고 할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교회의 교인으로 삼고 그 사람이 예수를 무조건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제와 봉사라고 하는 일은 교회가 누군가를 개종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단순히 교회의 교인으로 바꾸어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러한 일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을 구제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네가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재정을 흘려보내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조건적인 섬김이나 조건적인 구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구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가 나를 믿겠느냐? 그럼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건적으로 병을 고쳐주신다거나 너가 나를 믿겠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빵을 주겠다, 조건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백만 한다면 그들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복음의 문이 열리는 첫 번째입니다. 때로 교회가 구제나 봉사를 할 때 조건이 붙을 때가 있어요. 너 우리 교회 출석하면 너에게 장학금을 줄게, 너가 무엇인가 이번 어디에 무엇인가를 하면, 너가 성도가 되면, 교인이 되면 내가 너의 어려움을 도와주겠다. 여러분, 구제와 봉사는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특히 가난한 이웃과 힘들어하는, 고통받는 사람들, 아파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병들어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교회는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섬겨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제 사명입니다. 여러분, 조선 선교 역사 초기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이야기들, 이 선교 역사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들은 너희들이 교회에 나와야 너희가 무엇을 해야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적으로 누군가를 돕거나 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으로 이 땅에 들어와 가난한 이들,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치료와 이러한 회복과 이러한 나눔을 통해 조선인들의 마음이 점점 더 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 이것을 삶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태도와 삶입니다. 우리가 흔히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이 저녁 설교의 한 3%에서 5% 정도, 이 내용의 3%에서 5% 정도를 여러분의 기억에 남기실 거예요. 그 정도밖에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어떤 태도, 모습, 제가 만약에 여기서 주머니를 이렇게 손 넣고 막 이렇게 다리를 떨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지 않을래야 기억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제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리를 떨면서 여러분 사랑해요 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보다 더 기억나는 것은 제 태도와 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모습과 그 태도와 그 개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처럼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진정성 있게 전해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회봉사의 영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 우리의 삶에 녹아든 삶의 태도가 되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보다 더 강력하게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예수님의 사랑의 근본적인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건강한 교회의 특징,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회봉사. 우리가 이 일에 얼마만큼의 재정을 투여해서 이 일을 섬긴다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성도들이,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 교회에 올까, 우리 교회 성도가 될까, 이것을 만약 계산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것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어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대로를 우리는 나누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조건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운데 조건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구제를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나눔을 할 때도, 지역을 위해서도 어떠한 조건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조건이 자꾸 붙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가 전달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이 끊임없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회봉사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심과 싸우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존 웨슬리가 처음에 1700년대에 우리 특별히 감리교회는 이 존 웨슬리의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웨슬리가 1700년대에 특별히 영국 사회의 종교개혁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전까지는 교회 안으로, 교회로 사람들을 오게 했습니다. 이전까지 목회자가 세상으로 나아가 어떠한 때로는 초원위에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교회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 웨슬리의 하나의 가장 큰 변화, 이 영국 감리교회가 탄생해서 존 웨슬리를 통해서 신앙운동이 일어나고, 존 웨슬리는 사실은 감리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운동을 했었던 사람이죠. 이 존 웨슬리의 신앙운동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 하나 있다면, 복음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 한가운데 외치는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왜 복음이 능력이 있었냐면 바로 존 웨슬리가 외치는 그 신앙의 메시지처럼 그가 살아냈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기 시작했고, 자신에게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을 계속해서 일정 부분 나누어서 또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일들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 했을 때 그것을 자신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여전히 그 안에서 자신이 생활했던 생활비는 그대로 멈추어 두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들은 더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더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 웨슬리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 우리 감리교회 안에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가 기억해야 할, 한국 감리교회가 기억해야 될 정신이 있다면 바로 사회 안으로, 교회를 떠나 세상 안에서, 세상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며 사회 구제와 세상을 나누는 일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25장, 그 24장부터 보면요,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냐면 이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마지막 장, 하나님 나라 장, 천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시는 메시지, 그 비유들이 쭉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여기서 나오고요, 또 열처녀 비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환난에 대한 비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과 심판,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쭉 비유로 설명하시는 그 말씀 중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두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천국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가 2015년에 굉장히 재밌는 한 가지 모습을 보고 이 비유가 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몽골을 가본 적이 없는데요, 2015년에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몽골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몽골 잘 아시다시피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몽골을 도시간 이동을 하려면 진짜 한 7시간, 8시간 차를 타야 되고요, 저희가 갔던 청년들과 데리고 갔던 곳이 바양헝거르라는 곳이었는데 거의 한 15시간 차를 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초원을 쭉 달리다가 양과 염소가 함께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이게 쭉 지나가면서 선교사님이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거는 양이고 저거는 염소고, 그런데 양과 염소가 함께 풀을 뜯고 있는 겁니다. 함께 그 대지에서 함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전 멀리서 보면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염소인지 참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나 이 몽골 같은 경우 이제 양떼나 염소떼가 쭉 지나가면 차가 잠깐 멈춰야 되거든요. 멈추고 다 떼가 지나가면 또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양헝거를 가까이 갔을 때 차가 앞에 염소떼가, 양떼가 막 지나가고 있어서 차가 딱 멈췄는데 가까이 보니까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더라고요. 저거는 양이고 저건 염소고. 그런데 멀리서 보면 구분이 안 갑니다. 양과 염소가 함께 풀을 뜯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 이 목자가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는 양의 우리와 염소의 우리가 나눠진다는 것이. 여러분 저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양과 염소, 이것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것이 보이지 않죠. 함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따로, 우리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양과 염소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되기 전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무슨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만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양과 염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 가운데에서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참 흥미롭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 예배를 잘 드렸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제물을 드리고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시지 않고요,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이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잘 보세요.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물을 주었고, 나그네일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봐 주었다. 그랬더니 그 의인들이 예수님한테, 그 의인들이 왕에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저희는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가난한 이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들,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엘라키스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엘라키스토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진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그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 말할 기회도 얻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세상 가운데에서 힘을 갖지 못한 자, 능력을 갖지 못한 자,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자, 사람들에게 밀려난 자, 관심을 끌 수 없는 사람, 이러한 이들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우리에겐 누군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여서 끊임없이 욕심과 탐심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나의 바운더리와 나의 삶의 일상과 나의 세상 가운데 주어진 누군가 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양과 염소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성경 안에서 봤을 때 양은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 물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을 가지고 나보다 작고 연약한 자 그 누군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사람, 이 사람, 바로 삶의 실천, 삶의 예배가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어려운 위기의 시기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어느 순간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 오늘도 유초등부 예배가 오늘도 온라인으로 어젯밤 갑자기 전환이 되었는데요, 갑자기 확진자가 나오거나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 우리가 준비했던 일들, 그 어떤 것들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갑자기 바뀌어져야 되고, 때로는 그래서 무기력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 속에서 이 무기력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찾아온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이 위기가 찾아오면요, 인간은 이 갑작스러운 위기 가운데 가능한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자신의 생존의 문제가 걸리고 자신이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탐욕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사람들의 탐욕과 탐심은 사람들 안에 이 돈과 자본으로 몰리게 되어 있고요, 지금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전쟁의 문제,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높아지면 역사 속에서 봤을 때 그 뒤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원자재를 빼앗아야 되거든요. 자신이 이익을 더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한 인플레 뒤에는 꼭 혼란스러운 전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탐욕과 탐심들이 극에 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또한 교회 역시 어떻게 보면 이 위기 속에 우리 교회, 우리 자신,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여러 가지 이익들을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포지션이 어디냐면, 위치가 어디냐면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백투더 바이블이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시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 사람들과 똑같이 양과 염소처럼 세상 가운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양이라고 하는 존재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자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목자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길 원하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묻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 위기에 더 어려움에 우리 자신을 위한 것들로 끊임없이 채우고자 하는, 세상과 똑같은 탐심과 탐욕을 향해서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어려움의 위기에 더 약자를 생각하고, 이 어려움의 위기에 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이 어려움의 위기에 더 혼란과 병과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생각해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믿습니다. 이 혼란과 위기 가운데 더 그렇게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 혼란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이 양과 염소 가운데 섞여 있는 우리, 또 때로는 염소를 바라보면서 똑같은 탐심과 탐욕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선택해야 될 그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손을 내밀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 섬기고 구제하며 봉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미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봤자 우리가 뻗을 수 있는 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작 한 1m, 50m, 50cm, 70cm. 우리가 양팔을 벌려야 고작 해봤자 2m. 우리가 손을 뻗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뻗는다고 해서 세상 전체가 바뀌진 않죠.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그렇기에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작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민족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단 한 사람의 이웃, 단 한 사람의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 또 가족을 넘어서 내가 함께 있는 나의 직장의 동료, 또 선후배, 함께하고 있는, 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들, 또 내가 만나는 한 사람, 내가 자주 만나는 우리의 이웃, 그 가운데 우리가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탐심과 탐욕에 물들어 양과 염소가 섞여 사는 가운데 우리 역시도 염소와 같이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주님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인생을 다 끝나고 돌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 양과 염소의 우리로 나누어져 들어간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종교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올해 한 해 우리 사회봉사부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서원, 또 우리 부장님과 부서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으로 세우시고 특별히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양과 염소 그 하나의 초장에 풀어놓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사명을 그 안에서 감당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탐욕과 욕심 속에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어렵고 혼란한 시기 가운데도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